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우리 언어로 우리식의 표현이 아니어서 여러분 이 내용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저도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면 나를 막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러워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그 다른 공동체는 그 당시에는 기도문을 이렇게 달달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뭐 요한에게 속했던 이런 제자들이 우리한테도 그런 기도문 같은 거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거 달달 외우고 좀 다니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고,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31번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모습도 나오고 기도의 짧은 내용들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전문을 다 적어 놓은 거는 성경에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소 좀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식의 기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내용들을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겼는지는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약을 다려 드시듯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1400년대 말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우리 다 알아요. 왜냐하면 뭐 최후의 만찬도 있고 그 유명한 그 모나리자 같은 그 대표적인, 여러분 1400년대 여러분 이 다빈치가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듀러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미술 작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도 터지는 소리가 다 나요. 그죠? 많이 보셨죠? 뭐 그림으로나 조각상으로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봤을 이 작품이 바로 듀러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손인데요, 되게 우리들에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듀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보면은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이분이 여러분 듀러가 독일 출신입니다. 고향에서 이제 두 명의 친구가 함께 우리가 도시로 나가가지고 그림 공부하기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두 사람이 동시에 그림을 공부한다는 건 오늘도 여러분 미술 공부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같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듀러가 아니라 이 듀러의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작품을 팔 수 있을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이 작품을 팔아서 나머지 한 사람도 공부를 시켜주기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듀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듀러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이제 그림을 팔아서 수익을 남길 정도의 상황까지 와서 이제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옛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카페로,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그때 식탁 한켠 그 모서리에서 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듣게 돼요. 그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노등으로 뒤틀리고 굳어서 옹이 졌기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대신하여 듀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또 진실하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뒤로가 그 힘줄이 튀어나오고 옹이 쥐고 뒤틀려 있는 그 친구의 그 손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이렇게도 우리를 감동을 주고 전율을 준다면 하물며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성자라고 하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아실까요? 맥체인 성경 읽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이 맥체인이라는 분이요 29세의 짧은 삶을 살아요. 사역도 7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맥체인의 삶 자체가 온전히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요. 맥체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기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일 내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 명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옆방에서 흐느껴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도 많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적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전문을 다 담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막 박수받고 칭송받고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과 영화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왜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일 죄인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6절과 19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미래의 제자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배경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는데요. 제자들은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을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11절과 12절과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요, 조심스럽게 돌보고 때로는 보호하고 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보호하고 보전하고 돌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외에는요,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존해 달라는 의미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4가지 기도 제목 정도가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부분들을 두고 기도했냐면요, 제자들이 1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여러분 다 이해되죠?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도 교회지만 내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지만 그 예수님의 그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잖아요. 팔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는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해요. 성령님께서 분열하고 나누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닮아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평안의 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로서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게 전화가 여러 통이 걸려왔어요. 근데 제가 통화하는 그 목사님들마다 그 교회 문제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잘 믿자고 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당회원들과 담임 목사가 대적해서 그렇게 싸우고 당회원들 안에서 또 장로님들과 종로님들이 다투어서 교회가 분열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목사님도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시고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또 제 후배도 역시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된 하나된 관계가 영원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일 두려워한 게 십자가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아프셨겠지만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었던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돼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음부로 내려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들을 잃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하나의 모습들을 이루신 하나의 교회가 되는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묶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하나 되는 모습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편하게 살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구체적인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는 당신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이 초대교회 여러분, 당신의 이 제자들이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 이름 전하면 미움받고 핍박받고 매질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감금되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매를 맞고 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 제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핍박하고 협박하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곳을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고난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맞긴 맞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고 공부 잘하고 기쁨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쁨은요, 이 예수님의 이 내 기쁨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받는 그런 핍박 중에서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해요. 나는 좀 손해보고 좀 뺏긴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봐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내가 욕도 먹기도 하고 내 걸 더 줘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더 양보해야 되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기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 쫓아내줬다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매를 많이 맞습니까? 그 착고에 갇혀가지고 그 다리를 찢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도
밤새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간수들이 다, 그리고 여러분 죄수들이 다 들었잖아요. 세상은 이해 못하죠.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있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래요. 제자들은 고통 중에 남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남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힘들면은 여러분 천국 가기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래,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세상에 남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이 사도들을 얼마나 여러분 핍박하고 매질하고 그렇게 모욕을 줬어요. 로마 정부가 그 로마 숭배 사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어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강압적인 이 세상 앞에서 그 악 앞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강압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부드러운 유혹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하는 직장이 좋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생활에 젖어들어서 예수를 잊고 전하는 걸 잊게 되는 그런 부드러운 유혹도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부드러운 악과 강력한 악 앞에서도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17절에 보면 거룩함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지금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거룩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어로 설명되거나 정의되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수도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룩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의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거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주님이 이 말을 해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세신을 하고 세상과 격리되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그 강력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강력한 그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그 교회 하나됨으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그 보좌 위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보다도 위로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기도로 위로받고 우리도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